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면 그게 뭘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거보다 더 먼저 이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정도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제가 그 시수를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한 학기 그러면 14주입니다. 이것저것 빠지고 그러면 한 12주 공부해요. 근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한 과목이 공부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교육부가 정한 시수가 한 학기가 14주인데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방학하니까요. 그래서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방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매일 데리고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수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4년 신학대학 공부하고 3년 MDB하고 2년 THM 한 거, 그러면 8년 공부한 것보다 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다 귀신 쫓는 거 보여주셨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여주셨죠. 병든 자 살리는 거 보여주셨죠. 사람 대하는 거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떠나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 상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도 그들은 제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한 절만 보면 큰일 납니다. 연결된 거, 연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쭉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4절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도 소용없어. 너희가 뭐 신학대학을 하고 MDB를 하고 THM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감람원에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보면 호련이란 말, 그렇죠? 호련이 하늘이 열리고 말이에요. 호련이 불의 혀, 이 혀란 말은 혀, 불의 혀란 말이 이렇게 불꽃 있는데 이렇게 쫙쫙 갈라진 거기를 불의 혀라고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착착착착 사람들 위에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불의 혀 같은 것이 착착착 일어나더니 사람들 속에 팍 임하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희한한 말들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더니 열흘쯤 됐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일들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에 같은 것이 일어나고 진동한 것이 막 쿵쿵쿵쿵 하는 것도 일어나고 완전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전혀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말이죠. 그 2장 6절 보세요. 2장 7절 시작. 다 몰라 기여으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그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 이 소동이란 말은 영어 속에 bewilderment, 충격을 받았다. 충격.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동했다는 말은 이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bewilderment.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기억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기억이고 11절에 보면 놀라고 의혹하고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이야. 완전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충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열흘 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면서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 취했다고 그래요? 세술이 취했구나. 그래, 세술이 취했구나. 너무 많이 그 와인을 마셨다 그랬어요. They have had too much wine. 그러니까 저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한쪽에서는 충격받고 perplexed, amazed and perplexed. 저들은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막힘하는 거예요. 저거 제대로 찾아라고 미친 거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쳤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2장 37절부터 28장까지 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Holy Community, 성령 공동체다,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새로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방언, spiritual tongue, 영적인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하면서 각각 희한한 말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건 완전히 amazed, 완전히 놀란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wondered.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대. 아름답고 귀한 일, perplexed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 그전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성도들의 가치관이 멘탈리티가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이들이 사는 삶의 도전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더래요. 완전하게 바뀌었더랬어요. 전혀 다른 모습.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중풍병자가 낫고요. 막 별 환자리 다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학문과 이론을 초월하는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냥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요 매를 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매를 대잖아요. 그 매 맞는 게 기쁜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거기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1절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능욕하고 막 그럽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5장 41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근데 사도들도요 사실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 부인하고 참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매를 때리니까 좋다 이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게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뭐 이러면서 이건 도무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보세요. 8장 8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8장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뭐가 있었대요? 기쁨이 있었대. 이 그 성 어딘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박게 되니까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 성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또 매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매 맞으면 아프고 박해당하면 슬프고 서글프고 억울하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니까 완전하게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헌신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헌신 희생 이건 사람의 마음을 안 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군들 내 것이 귀하고 내 것이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내가 뼈 아프게 버는 돈인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우리가 박해받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멘탈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사고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니께 내게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그리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 쓰고 말이에요. 이런 말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그게 2장 3장이에요. 2장 3장 4장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범인, 이 말은 unschooled, extraordinary man, 공부하지 못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완전히 불바다예요. 성령의 불바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이제 앞치마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도 해봤는데 이 앞치마,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앞치마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있지,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앞치마가 던지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성경이 거짓말 썼겠어요? 손수건 갖다 던지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냥 퉁퉁 던져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에요. 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성품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 이것을 성령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끝났나? 아닙니다. 만일 2000년 전에 끝났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끝났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쑥물을 먹인 거예요. 방언하지 마라.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저 충실의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네.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침도 능력 행하는 것들도 다 그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은 방언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대교단에서는요 뭐 교단에서는요 방언 못하게 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가서 새벽에 갑자기 방언이 태어났대. 방언에 때 전화 했더니 탁탁 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 목사님 말만 혼난다고. 목사님한테 혼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근데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장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우리 믿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우리의 설교도 의미가 있는 연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의 감각이 둔해졌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의 영적 감각이 옛날에 50%도 못 미칩니다. 창세기 5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데 살아가는 거야.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미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감동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100% 믿는 사람이라고는 여러분도 기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하셔서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에베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근심이란 말은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예배 지켜라.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말씀 읽어라. 성도를 사랑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의 범위를 좀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하세요. 좀. 꼭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옮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쉐어링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만 노니까 믿음이 자꾸 이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가끔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한국교회를 욕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욕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말이에요,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만나보고 하나님 교회가 이렇다고 굉장히 화가 나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 많은데요. 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도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은요, 안양대학교 선교대학원 학생들하고 우리 대신 선교대학원 학생들하고 여기 가면 강서구 여기 가양동에 가면 새터민교회가 있는데 그 새터민교회가 50명입니다. 탈북자 50명 정도 모인대. 네,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리더들이 6명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2명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30분 늦어가지고 10시 반부터 해서 강좌는 저 혼자 했어요. 밤 10시 반까지 꼬박 12시간. 내가 따져보니까 뭐 한 13시간 정도를 제가 꼭 서서 강의를 했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필리핀 남편이 이제 먼저 그 부부인데 남편이 필리핀에 먼저 가서 세부에 먼저 갔고 이제 부인은 그 지금 애가 지금 안산 동산고등학교 다니는데 졸업하면 이제 가려고.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배운대요. 엄마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꼭 가야 돼요. 필리핀 가야 돼요. 참 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 부모들이야 그 사명으로 그 필리핀의 더운 나라에 가지만 애들이 뭐 사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 가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운대 선교 얘기만 나오면 엄마 가야 돼요. 엄마 가야 돼요. 그러잖아. 내가 참 짠하더라고. 쟤들이 선교사의 자녀로 안 태어났으면 거기 간 이유가 뭐가 있냐. 참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좋은 친구들 다 놓고 아무도 모르는 필리핀 그 촌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남편은 먼저 가고 부인 하나가 이제 내년 1월달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뭐 꽉 찼어요. 그날 우리 교인들 이만큼 하고 그 대신 선교대학원 뭐 안양대 선교 학과 학생들 와가지고 뭐 이만큼 빼놓고 이만큼 왔어요. 꽉 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더라고. 네, 화장실을 가요. 여자 그 사모님인데 그게 다시 들어와. 그러더니 이제 한참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막 그때 기름 부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손을 딱 얹었는데 탁 쓰러지더니 한참 막 울더라고. 한참 울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양반이 필리핀 가기 있을까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한 20분을 그렇게 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서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때 다 계셨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현장에 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이분이 9월부터 하혈을 했대요. 산부인과를 통해 하혈을 해서 계속 하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산부인과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지? 네?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종이 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자궁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혈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의사는 분명히 자궁에 근종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그냥 그런 원인만 얘기해요. 의사들은 원인만 얘기해요. 그건 의사들은 원인 얘기하고 사실 그 치료는 사실 그게 50대 50밖에 안 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아야 돼. 참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만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 20분 동안 막 울고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막 따가따가따가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 부분을 치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치유하였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갔어.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못하는 일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이런 내추럴한 그리고 학문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라 해요. 초자연적, 초학문적, 초이론적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멘탈리티를 안 바꾸면 하나님께 여러분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누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 그분이 말해요. 인생이 짧대 이제. 그 자기는 하나 할 수 없대. 다 2개, 3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50대밖에 안 됐는데 내 그동안 살아온 거, 교만하게 살아온 거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를 해야 된다. 멘탈리티를, 이런 세계관을, 이런 가치관을 누가 바꿀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주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거부하면 분명히 물리적인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망하거나 지옥 가거나 그냥 둬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그냥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 쓰면 여러분은요, 두 손으로 다 버텨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 하루아침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분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분대로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나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정말 목요일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안 와서 그렇지, 조금 별로 이렇게 가치 없게 해서 그렇지, 목요일마다요,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라도 오라고, 김포가 아니라 이랬잖아요. 오라고 그러잖아요. 목요일날 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론 주일날도 터치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할 때는 특별히 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들을, 세상의 의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암은 중병이고 감기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게 그겁니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정말 난 목사지만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신앙생활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존경스러운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만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되고 포기해도 100번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사하면서 이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어가면서 몸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님이 그들의 이 월드뷰,
이 퍼스펙티브,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말이죠,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막 자기 경험대로 해놓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지. 그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뭐 사업을 할 때도 자기, 뭐 사람 만날 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막 하나님께 했다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근데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대로 삽시다. 지금도 역사되고 있어. 나는 이걸 항상 차고 다녀요. 미국가 데리고 차고 다니고, 저 프랑스가 데리고 타고 다녀요. 파리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 크리스찬, 크리스찬 그때 자기 크리스찬이네. 그러니까 이거 사도행전도 모르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28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야, 29장은 우리가 쓴다는 거야. 성령님 지금도 계신다는 거야. 나는 내가 이걸 차고 다녀. 네. 보통 때 옷을 안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다가 안 갈아입으면 집에가 다시 달고 와. 이거는 계속 달고, 내 옷에는, 모든 옷에는 액트 29이 저렇게 액트 29, 액트 29장이라는 게 써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 다 줬어. 다 주고 이거 꼭 뛰지 말고 다 타요. 그래서 저 벤갈로에 있는 그 한일 선교사 회장 그 이정목 그 회장도 타고 다녀. 네. 저 신곡제일교회 그 최선 목사님도 타고 다녀. 저 거의 다 타고 다녀. 내가 가까운 분들은 다 줬어요. 다 타고 다니라고 그래. 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내 뜻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내 경험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제한하지 말라 이거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여러분에게 계속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도록 성령이 조명하시고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에는 지금 마음을 딱 막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